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스스로 하느님을 찾고 그 하느님을 믿으며 하느님께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숱한 박해와 순교까지 하게 되었음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순교 직전까지 관원들과 사람들에게 참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해서 전 세계의 동향을 가만히 집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시대라면 방송으로나마 교황님 얼굴도 좀 뵙고 이 가톨릭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되었겠지만 그때는 방송은커녕 우리나라에 신문도 없던 시절이라 이분들은 교황님을 뵌 적도 없고 얼마나 많은 이가 가톨릭 신앙을 지니고 사는지도 알 수 없었던 때입니다. 종종 나라에서 방을 붙여서 중요한 사실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서민들은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이 더 영향력이 컸고 그래서 한번 소문이 나쁘게 돌기 시작하면 그것을 바로잡기가 힘들었겠지요. 척사 유능을 통해 왕이 친히 천주 교도들을 민심을 흉흉케 하는 사학의 무리라고 매도한 후 사학의 무리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망나니의 칼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당당한 표정과 그 눈에 가득 담겨있는 희망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이들에게 저 사람들은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하며 의아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지혜서의 저자는 고난받는 의인들이 사람들 보기에 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단련을 조금 받은 뒤에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박해를 받을 때와 순교할 때의 모습이 지혜서가 말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의연하고 당당할 수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에 매료되어 박해 속에서도 신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던 것입니다. 사실 일반 신자들, 서민들 신자들 수가 늘어가면서도 양반층의 신자 수는 그렇게 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척사 유능을 통해 유학만이 정학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사학이라고 선언하면서 양반 가문에서는 사학 교도인 천주교 신자들을 가문에서 축출하거나 감금하기까지도 했거든요. 집안 어른들이 사학 교도가 된 자식들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가문에서 축출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치였습니다. 당장 족보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 자손 대대로 양반으로 행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족보에서 빠지게 되면 상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가문에서 추출당하는 것보다 하느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목숨을 얻게 되겠지만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도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순교 선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증언하였듯이 우리의 순교 선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순교 선열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셨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만 가득 차 계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위협을 가해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도 숱한 역경과 박해를 견디어내시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은총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기쁨과 평화와 행복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박해가 거듭될수록 그 기쁨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총의 체험 없이 자기 힘으로 버티는 사람은 별것 아닌 이유로도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승을 드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그 은총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내가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구원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지 묵상하시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